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단지파로서 소라 출신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녀가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않도록 부디 조심하여라. 보아라, 내가 임신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게 왔는데 그의 모양이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여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지 못했고 그도 자기 이름을 제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 뱃속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내가 밭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달려가 남편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지난번 제게 왔던 그 사람이 제게 나타났어요. 마노아가 일어나 그의 아내를 뒤따라 그 사람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분이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러자 마노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또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라. 내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녀가 지켜야 한다. 아멘. 어, 입다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사사로서 입산이 7년 동안 다스리고 그 후에 엘론이 10년 동안 다스렸고 이후에 압돈이 8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바로 전장에 나와 있죠.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위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 나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평화로워서 아무 어려움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을 것만 같았었죠. 그러나 그 평화로운 것만 같은 시기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오늘 본문 첫머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타락의 연속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기간을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 한 문장이 사사기의 주제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가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떠나 악을 행한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사기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에 손을 드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천재지변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전쟁이 두려우신가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어나는 현상에 휘둘릴 필요도 없을 뿐더러 꼭 문제없이 평화롭다고 해서 또한 타성에 젖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만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위기가 없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타성에 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응하시고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피할 길을 내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하여서 이를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이 나실인은 원어적인 의미로 거룩하게 된 또는 구별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죠.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나실인은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수태고지 됩니다. 먼저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죠.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는 이 여자가 임신을 못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후에 먼저 너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언급한 후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를 잉태할 것을 말합니다. 이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심으로 이 나실인을 잉태하게 하는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도 탄생하실 때에도 이러한 수태고지가 있었죠.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 않았던 처녀가 잉태하게 되는 초월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초월적으로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친히 나타내셨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나실인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어, 아무리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과학기술로 질병과 재앙을 아무리 없애보려고 해도 인간의 과학기술과 발전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재앙 속에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만난 후에 이 모든 사실을 마노아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일러준 것들을 마노아에게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마노아는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노아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본문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확인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아내에게 하신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태도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어떻게든 듣지 않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한 자세를 지금 마노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 첫 번째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러준 대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잉태한 여인에게 구별되어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난 자가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부모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민수기 6장에 기록된 율법에 근거한 그런 내용입니다. 부모가 거룩해야 자녀들도 거룩한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나실인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자들을 계속해서 길러내며 훈련시키며 세상으로 파송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해 나갈 세대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이 바로 나실인의 세대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모 세대로서 그들을 거룩하게 나실인으로 세울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나실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인 내가 거룩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는 부모와 자녀들은 부모를 보는 자녀들은 부모의 길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산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자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시작되고 거룩한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을 나실인으로 세우시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실인들을 세우셔서 영적 암흑기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여전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거룩한 나실인의 세대를 준비시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거룩한 나실인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우리 귀한 아부다비 온누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어려운 시기에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는 태도를 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먼저 부모인 우리 세대가 부모 세대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